우리 오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2편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다면 우리 한 절이니까요, 큰 목소리로 믿음의 고백으로, 확신에 찬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올해 1월달 첫째 주 그 첫 번째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서 1장 우리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 예, 주신 그 땅을요, 올해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취하셔야 돼요. 초막절 절기 시작, 그 시작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게 구하래요. 뭘 주시겠대요?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시겠대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었을 뿐인데, 아무것도 없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자기 땅을 소유하게 됐다고요. 우리에게 그 동일한 은혜가 부러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절기 주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이 시간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걸 발견하지 못한다면요, 쓸데없는 시간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시간을 우리가 잘 모르고 구하면 에너지가 많이 소모될 수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시면요, 그때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완성하신 약속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변화하는 시즌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축복의 시간임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 돌파의 시간임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사야 61장 말씀을 보시면요, 그 61장에서도요 이제 완전히 전환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선포됐음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전에는 안경을 썼거든요. 안경을 쓰다 보니까 안경을 벗은 이유가, 예전에 이제 예배 인도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요,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예배 인도를 가운데서 이제 대형교회에서 예배 인도를 하다 보니까 카메라를 많이 잡히잖아요. 근데 이 카메라에 잡히는 게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만 이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다양한 교회들이 금유철야 찬양 영상을 항상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고 외부 사람들도 우리 교회 성도들도 계속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게 무엇이냐면, 저희의 손동작이 때론 볼 때 불편하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인지를 못했죠. 왜냐하면 안경을 썼으니까요. 이 무슨 뜻이냐면요, 안경을 쓰고 제가 이걸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운데 손가락으로 계속 올리는 거예요, 안경을. 마이크를 하다가 갑자기 올리고, 마이크를 하다가 갑자기 올리고, 땀나니까요. 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올리긴 올렸는데, 그게 이제 영상이 잡히면요, 어떻게 보이겠어요? 계속 욕하는 것처럼. 제 의사는 상관없이 그런 게 아닌 건 알겠는데 이 행동을 좀 이렇게 바로잡아주면 어떠냐라는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안수집사의 이렇게 분들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부르셔서 너 왜 그 행동을 해? 에? 제가요? 전 모르죠. 땀 흘려갖고 그냥 한 거니까. 근데 제가 영상을 보니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렌즈를 껴보려고 렌즈를 껴봤는데 희한하게 제 눈이 이상한 건지 렌즈를 꼈다 렌즈가 빠지더라고요. 하여튼 이상하게 생겼어요, 제가. 어쨌든 이상하게 생겨갖고 렌즈를 못 끼는 거예요. 그럼 렌즈도 안 되고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2010년도쯤인가 2009년도쯤인가
그때 막 라섹 뭐 이래갖고 눈을 이렇게 좋게 하는 수술이 지금은 많이 보편화됐는데 그때는 시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해봐야겠다. 무조건 해봐야겠다. 안경을 벗을 수 있으면 해봐야겠다. 가서 했는데요. 그 전에 제가 그렇게 눈이 많이 나빴던 건 아니에요. 많이 나빴던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불투명하니까 안경을 써서 안경을 끼면 어때요? 세상이 조금 더 차이 보이잖아요. 와, 이거 수술 받고 났더니요. 완전히 눈동자가 달라졌어요. 너무나 감사한 건요. 제 그 각막 검사를 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각막이 너무 두껍대요. 너무 두꺼워서 한 번 수술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안심하고 얼른 수술을 했죠. 얼른 수술을 하고 세상을 봤는데요. 와, 안경을 벗었는데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 어릴 때 부모님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TV 가까이서 보면 자꾸 등짝 스미싱을 자꾸 날리시잖아요. 가까이서 보지 말고 눈 버린다고. 그러면 저는요 어릴 때요 더 가까이 봤어요. 왜냐하면 안경을 쓰고 싶었거든요. 참 철딱서니가 없죠. 그 안경 쓴 모습이 너무 좋아서 그 안경 쓰고 싶어하고 계속 모니터를 보지 마 해도 계속 가까이 보고 그래서 막 눈을 막 이렇게 하면서 결국 안과를 갔더니 눈이 나빠진 거예요. 드디어 합법적으로. 왜냐면 그전에는요 그 보호 안경이라고 너무 안경을 쓰고 싶어 하니까 안경을 사주셨는데 그 보호 안경을 사주신 거예요. 근데 학교 갔더니 친구들이 놀리는 거예요. 도스도 없는데. 요즘에는 안경을 멋으로 알도 없는 거 쓰고 다니잖아요. 멋을 썼는데 저 어릴 때만 해도 도스가 없으면 애들이 놀렸어요. 야, 넌 가짜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 그러면 나도 눈이 나빠져갖고 그 안경을 쓰고 싶다라고 그렇게 제 눈을 멀게 하고 안경을 썼더니 멀었던 눈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수술하니까요. 이건 또 딴 세상이에요. 완전히 다른. 검사를 해봤더니요 1.5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야, 세상이 달리 보인다.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요 계속 제 시즌마다 눈이 나빠졌다 안경을 쓰고 또 이 안경이 안 되면 렌즈를 쓰고 렌즈가 안 되면 수술을 해서라도 결국 눈이 좋아지니까요 바깥에 보는 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우리도요 성경이라는 걸 어떻게 볼지를 들여다보셔야 돼요. 내 입장, 나의 유익의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실 때면요 어떨 땐 불편해요. 또 어떤 말씀은 너무 달콤해요. 근데 우리의 안경이 계속 하나님을 알아갈 때마다 바뀌어가더라고요. 렌즈가 훨씬 더 고급진 걸로 바뀌어가더라고요. 어떤 안경으로요? 하나님이 쓰신 안경으로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그 관점으로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관점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고 싶은지 느껴지더라고요. 이 시즌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서 미치신 시즌인 걸 우리가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보려면요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안경, 하나님의 관점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들어도 듣지 못한대요. 보아도 보지 못한대요.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관점으로 계속 보려고 애쓰다 보니까 봐도 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안경을 끼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때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제 나를 보니까요 와, 나에게 어떤 축복을 줬는지 이제 느끼기 시작해요. 이건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내가 취해야겠다라는 막 믿음이 계속 자라난다고요. 이 시즌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자라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확신에 찬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땅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자 그대로의 땅도 소유했지만 문자 그대로의 땅을 넘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이유, 목적이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안식을 주려고요. 근데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안식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요. 성경은 명확하게 그들을 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킨 까닭은요 내가 그들 안에 거하려고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대요. 그러니까 이 땅은요 표면적인 문자 그대로의 땅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시즌 반드시 그 문자 그대로의 축복도 주어질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이건 우리에게 사인이에요. 어떤 사인이요?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취할 수 있다라는 사인이요. 하지만 우리가 표면적인 부, 땅, 돈, 물질 거기에 멈춰 있으면요, 하나님에게 더 집중하지 않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시선을 옮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은요, 최악의 상황에 놓였을 때 그가 뭘 보고 있는지가 드러나더라고요. 가장 벼랑 끝에 설 때요,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은요, 뭘 선택할까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구해요. 근데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하나님이 아닌 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누가 날 도와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니까 벼랑 끝에 서보면 그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가 드러나요. 오늘 말씀한 구절을 볼 텐데요, 시편 27편을 보시면요, 다윗은 극한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서요, 그가 원하는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를 여기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시편 27편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이게요,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이 고백이 나온 게 아니라 벼랑 끝에서 그가 바라보는 관점이 드러난 거예요. 그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을 아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 어떤 상황의 어려움보다는 모든 걸 초월하고 하나님을 구하더라고요. 내 유일한 한 가지 소원, 하나님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뒤에도 볼까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시즌이 지긋지긋할 거예요. 텐트 시즌이 지긋지긋할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시즌을요, 신혼처럼 생각하시더라고요. 추억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지고 볶았던 그 아름다운 시간으로 기억하시더라고요. 다윗은요, 환난 날에 자기를 어디에 숨기신대요? 초막 가운데요. 그 안에 자기를 지키신다라고 명확하게, 이게 나에게 어려움이고 불만의 요소고 불평의 요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이 다윗의 관점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다윗은 뭘 보고 있어요? 이 환난 날 끝에 그 너머 하나님으로 인해 반드시 승리하는 걸 보고 있다고요. 돌파하는 걸 보고 있다고요. 그 은혜를 보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막 안에서 살았던 시즌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렇게 다시 표현하면요, 이 초막 너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한 땅이 기다리고 있는 시즌이라고요. 우리에게 이 땅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셨다라는 걸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7절도 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응답해서 다윗이 이 마음이 풀어지는 상황은 아니에요. 침묵하는 시간 같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마음이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자, 지금 다윗이 뭘 붙잡는지 보세요. 8절 우리 성도들 읽어봅시다. 시작.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표현해요? 내 얼굴을 찾으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마음으로 주께 뭐라고 표현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습니다 라고 고백한다.
이런 게 하나님과 다윗이 마음이 합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 이렇게 해. 그랬더니 바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주고 싶어서 미치신 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줄 수 있어.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다윗은 그 방법을 잡는다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관점이 있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약속을 붙잡을 수가 있다고요. 오늘 우리의 렌즈가 바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9절입니다.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그러니까 결코 온전한 상황이 아닌 걸 다윗의 고백을 통해 볼 수가 있죠. 10절이 더 처절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보세요. 이 땅에요,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는 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거절해도 그래도 내 부모는 이라는 그 심정이 있잖아요. 다윗은 그게 끊어졌다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근데 여호와는 날 버리지 않는데요. 어떻게 해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붙잡고 있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13절 보겠습니다. 1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산자,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 관점으로 본 사람이요, 하나님 뜻 안에 거한 사람이요,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충만한 그 산자요. 그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대요. 우리 이 땅에 같이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자들에게만 주신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씨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었던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불만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관점이 아닌 세상의 관점으로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우리 이 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 예비한 이 땅에 우리가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땅에서 14절 보세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지막 때는요, 흔들리지 않는 걸 제외하고 모든 걸 흔드신대요. 전 세계 이 코로나 흔들렸나요? 흔들리지 않았나요? 흔들렸어요. 근데 그 흔들리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요, 이미 그들이 어디에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은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요동치 않더라고요. 우리가 어느 반석 위에 터를 지었는지 우리는 2년 3년 동안 끊임없이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집을 짓지 않았다면 우린 그 집을 다시 짓는 시간의 여정을 걸었다고요. 그럼 기억하십시오. 다시 이 터 위에 다른 걸 지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시간을 다시 또 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이클이 반복됐어요. 조금 편해지고 이제 어려움을 잊을만 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어려우면 다시 또 하나님을 붙잡고, 이걸 계속 반복했다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이켜보십시오. 우리도 돌아봤을 때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나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현상들이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느끼는 시간이 왔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무언가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언가 이 시즌 이때 하실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볼 줄 아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24편이나 27편이나는요, 다 둘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둘 다 어떤 것들을 고백하고 있느냐? 다윗이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마음이 고백되어 있거든요. 근데 시편 27편은요, 한 개인 다윗의 고백이라면요, 시편 24편은 한 개인의 고백에서 그게 증가하더라고요. 어떻게? 족속으로요. 한번 봅시다. 시편 24편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시편들을 쭉 들여다보실 때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봤던 거 기억하십니까? 절기 때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 절기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사이클에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행하시길 원하시는 뜻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이해한다면 그 영광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 영광을 맛볼 수가 있다고요. 자, 4절 보세요. 3절에서 분명히 누가 산에 오를 거냐, 누가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라고 물었는데요, 그러면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완벽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는 시점도 그가 우리 안에 있는 양을 신실하게 돌볼 때, 아, 저를, 내 백성을 맡겨도 되겠구나, 그때 선택하셨대요. 성경에 명확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정직한 그 신실한 마음 때문에요. 그가 지녔던 정직한 신실한 마음이 뭘까요? 분명히 다윗이 묵상하는 건 내 부모도 날 버렸대요. 내 형제도 날 아는 척을 안 해요. 그런 가운데서도 집에서 굳은 일은 다 누가 해요? 다윗이에요. 좋은 일은 형들이 다 하는데 굳은 일은 다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그 양들을 돌보기 위해 돌팔매질을 연습하더라고요. 연구하더라고요. 사나운 일이,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이 양들을 어떻게 돌볼까를 고민하더라고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켜? 불만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식구들은 맨날 나만 미워해 라는 고백이 나의 입술 가운데 물리는 게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일을 내가 어떻게 잘 할까, 신실하게 정직하게 그 마음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아니, 동물을 잘 다루는 걸 볼 때 하나님이 백성을 맡겼다. 사람과 동물을 떠나서요, 그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을 지니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마음을 지니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정직한 걸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고백하지만 내 눈앞에 이득 앞에서는 그 정직함을 언제든 버리더라고요. 왜 버릴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그 면전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딱 옆에 서 계시면요, 하고 싶어도 못하겠죠. 이건 내가 안 하겠다가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세요. 어떤 마음을 지니고 있는지. 오늘 여호와의 산에, 그 거룩한 곳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은요, 정직한 마음, 그 신실한 마음, 그 마음을 지닌 자라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표현하더라고요. 5절도 보겠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생각과 마음을 지닌다라는 거예요. 의를 칭의, 우리에게 의롭게 행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어떤 행위보다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가짐을 가졌을 때 그 올바른 위치에, 올바른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6절도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서 6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뭐라고 써 있어요? 족속이래요. 이제 개인이 아니에요. 시편 27편은 다윗 한 사람의 고백이었다면 이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족속이 하나님을 그렇게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원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돼요. 누가 여호와의 산을 오를까? 누가 이 거룩한 곳에 설까? 그곳에 우리가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이요 산자들이 머물 수 있는 땅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곳에 오르기를 원하시는 분만 큰 목소리로 아멘 합시다. 오르기를 원하시는 분만 큰 목소리로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놀라운 건요, 족속이어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각각이더라고요. 우리의 마음. 남편이 신앙이 좋다고 아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남편이 천국 가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목사여도요, 아내가 목사여도요 똑같아요. 우리는요, 아빠가 목사면 아들도 믿음이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닌 경우를 더 많이 보셨죠? 그럼 이제 우린 욕해요. 아유, 지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한다고. 자, 그렇게 말씀하신 말을 손가락을 이렇게 바꿔서 하나님의 얼굴을 먹칠하는 우리.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왜요? 하나님처럼 살지 못하면 하나님 얼굴에 우리가 먹칠하고 있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정렬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 오늘 제가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드리는 까닭은요, 성경은 명확하게 개인을 넘어서 족속. 근데 이 족속들이요, 마치 개인이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을 다 지닌 사람들이 모인 족속이 돼야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목사님 믿음 때문에요, 장로님 믿음 때문에, 권사님 믿음 때문에, 우리 교회 어떤 뛰어난 믿음 있는 좋은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다윗과 같은 이 마음을 지니셔야 된다.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지니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같이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나아갈 때, 설 때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구하래요. 내가 이방 땅을 너에게 주겠대요.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신 분만 아멘 합시다. 언제 믿어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렬되지 않으면 이 말이 원하기는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본인도 알거든요. 내가 이 땅을 받기엔 좀 그렇다. 근데 하나님은요, 너무 선하셔서 그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더라고요. 마침내 그 땅을 취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이끄신다고요. 저는 우리에게 이 시즌, 이때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의중은요, 우리 성도들 그 어느 누구 한 명도 열애 없이 올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축복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랑 상관없는 얘기 이렇게 여기지 말아주세요. 우리 모두 다 그 대상임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요, 우리가 지녀야 될 마음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누군 받았네, 누군 받지 못하네,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이미 주었노니라고 선언하고 선포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걸 취할 수 있는 합당한 마음을 지니시는 거예요. 합당한 생각을 지니시는 거예요. 합당한 관점을 지니시는 거예요. 그 관점과 생각과 마음을 지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요, 이 초막절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자, 선택받은 사람 따로 있어요? 아니요, 누구든지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건이 뭐예요? 목마르거든. 자, 목마르신 분들만 큰 목소리로 아멘 합시다. 목마른 분들만 큰 목소리로 아멘 합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자격 있나요, 없나요? 어떤 게 자격이에요? 내가 목마르지 아니지 내가 알 거 아니에요. 지금 목마르다고 다 아멘 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말한 자격 요건에 갖췄잖아요. 손발이 맞아요. 목마른 분들만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아멘 합시다. 그럼 우리에게 자격 있어요, 없어요? 주님 앞에 나갈 자격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오라고 했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목마른 자 누구든지 내게 와서 마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 믿으시는 분만 큰 목소리로 아멘 합시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겠대요. 그냥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넘치게 하시겠대요. 왜 넘치게 할까요? 왜? 그냥 내가 먹고 싶은 만큼만 취하면 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나 하나만을 축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나를 축복하시고 날 통해 열방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선순위로 축복할 목적이 있었다고요.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열방을 축복하기를 원하셨어요.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성도들만 특별히 이뻐서, 아니요, 우리가 그걸 마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지니고 열방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과 따라다녔을 때 그들의 소망, 그들의 바람은 뭐예요? 내가 한 자리 차지하는 거예요.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 성령이 임하는 순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냥 나 혼자 취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기 시작해요.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나누지 않고는 못 베기는 사람들이 됐어요. 계속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이 예수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수,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내게서 흘러넘치는 사역들을 계속 펼치게 됐다고요. 우리가 이 시즌이 그런 시즌임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명기 31장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31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는 단어는요,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매해 우리에게 이 초막절의 절기 시즌이 와요. 근데 매해 오는 그 초막절 절기에 7년 주기로 하나님이 무언가를 명하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면제년이에요. 저도 이걸 계속 계산하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생각을 하면서 막 계산하고 막 공부하고 막 연구했던 건 아닌데,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 내면 가운데 감동을 주신 것 중에 한 가지가 2015년 그때도 10월이었던 것 같아요. 이 초막절 절기 주기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혹시 익숙한 단어는 아니에요. 슈퍼 블러드문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그 해, 그 시즌, 그때 하면서 굉장히 많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연구하는 신학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2015년은 와, 이전과 이후와 도대체 이런 확률이 있을 수 없는 어떤 시점을 초막절 절기 때 선포했어요. 근데 그 절기 때가요, 딱
7년째였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선포한 메시지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면제년이라는 거예요. 이 면제년은 우리가 익숙치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양쪽 입장에서 좀 불편한 메시지이긴 해요. 7년간 나에게 빚진 사람, 그리고 7년간 열심히 갚으려고 노력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갚지 못했던 어떤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7년째 하나님이 그걸 탕감해줘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율법 중에 하나예요. 다시 표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주셨죠. 그 땅을 돈 주고 샀나요? 아니요. 모두에게 하나님이 다 분배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요, 아합이랑 나봇의 포도원지기 그 사건 기억하십니까? 밭을 팔으라고 했더니 나봇 못 판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왜 못 팔아요? 이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유업이야. 가나안 땅에 땅을 분배받고 난 다음에요, 이 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사인이고 유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인, 이 유업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냥 땅을 붙들고 굶어 죽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이웃 나라든 아니면 내 백성 이웃들에게 이 땅을 저당 잡혀갖고 무언가를 빌려왔어요. 그럼 나중에 이 빌린 걸 갚아야 땅을 다시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면제년 동안 7년 주기에 하나님이 그들의 무언가를 빚을 탕감해줘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탕감해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반대로 빚진 사람은 뭘 그렇게 고대할까요? 그쵸, 빚을 탕감받기요. 그래서 이 7년째가 되던 해에는 자기가 빼앗겼던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걸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5장 한번 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그러니까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7년 해부터 시작인 거예요.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게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건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이 단어는 굉장히 익숙하죠? 근데 그 앞에 있는 단어들은 익숙치가 않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땅이 뭘로 줬대요?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자, 하나님의 관점, 우리 안경을 끼자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있기를 원하신다, 원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가난한 삶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바람을 그대로 드러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가 뭔가 절약하는 거지 가난하게 살라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부유한 자가 이 땅에 오신 건 가난한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기 위함이래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안에서 부유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 안에서 가난한 백성이 하나도 없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잖아요. 좀 더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뭐라고 써 있어요?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의 기업의 땅을 돌려주지 아니하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가 너를 여호와께 고소하리니. 왜요? 땅을 빼앗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뭘 구할까요?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걸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요, 누구 기도를 응답해 줘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약속으로 줬으니까 그걸 네가 잡고 있으면 안 돼. 6년 동안 네가 열심히 갚으려고 노력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허용하시겠다. 근데 7년째가 되면 얘가 갚을 능력이 없잖아. 네가 얘한테 주면 내가 널 축복할게. 내가 너를 더 구워주는 자로 내가 축복할게.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는요, 줘서 인심 쓰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축복을 취하고, 이게 하나님이 있는 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지 않아요. 야고보서를 잘 보시면요, 공부를 하시면은 그들은 주지 않는 이유가요, 내가 배고프기 때문에 이걸 주면 내가 힘들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저당으로 잡은 건요, 그들의 겉옷이에요. 근데 가난한 사람의 겉옷을 저당으로 잡았다면 그 겉옷을 부자들이 입을까요? 취할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긴 뭐하지만 문헌에는요, 걸레로도 안 쓴대요. 그렇게 쓰지도 않는 그걸 이 사람은 주어서라도 입어야 되는 걸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보실 때 너무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라든지 야고보서라든지 부자들에게 계속 그걸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를요, 굉장히 가난한 관점으로만 봐요. 아니요, 하나님은 부자도 책망하고 가난한 자도 책망해요. 둘 다 어떤 사고를 지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부자의 관점보다는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관점을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7년째가 되면요, 내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거에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돌파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시즌 우리에게 그 돌파가 주어졌음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명기 31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옵시다. 다시 돌아와서요, 10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 이 관점을 이해하시면서 보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초막절 절기 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 들어요. 계속 공부해요.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서 듣게 하래요. 배우게 하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서 행하게끔. 그러니까요,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뭐 할 거냐? 들을 거예요. 배울 거예요.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끔요.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끔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13절 봅시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게 하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래요. 자, 우리만 듣고 배우는 시즌이 아니고요, 온 백성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시간, 배우게 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 이 초막절 주기예요.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우리에게 폭포수같이 부어질지 기대하시라고요. 그때 우리 성도들의 눈이 다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다 명확하게 들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고 듣고 하나님을 더 찾는 자,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매일매일 더 자라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돌아가셔서요, 이 신명기 31장 말씀을 쭉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쭉 묵상하시면서 거기에는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 하나님의 율법대로 말씀이 세워지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게 담겨져 있어요. 땅을 차지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의가 확립되게 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광의 하나님이 좌정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문을 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라. 목사님, 나 땅을 차지하는 건 나랑 좀 거리가 먼데요. 뭐든 찾으세요. 땅을 차지하세요. 그냥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저한테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고 우리의 힘으로 가능해서 이 땅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취하는 거지. 믿음으로 취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땅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성경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가능하시다면 죄송하지만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팀은 빠르게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지, 마음을 담아서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주여 크게 외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리게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번 한 주간 너에게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다.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두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크게요.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마지막은 가장 큰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며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